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 불행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며 매일 밤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정체기는 삶이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거대한 도약과 변화를 맞이하기 직전에 우주가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기 불과 1분 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당신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정해진 길이 있고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갈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조금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삶이란 당신의 무의식이 이제는 정말로 변화해야 할 때라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을 직면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주는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혹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축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준비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러한 우주의 섭리와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려던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포기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우주가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 전에 어떻게 당신을 시험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애타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 기적의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이 채널이 정말 놀랍도록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찾아와 주시는 새로운 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소중한 댓글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읽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이토록 많은 분들의 삶에 아주 긍정적이고 따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칼 융의 깊은 통찰력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 콘텐츠를 통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치유하고 위로하겠다는 것이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단 하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이곳에 존재해 주셔서 정말로 기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깊은 영혼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변화를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소중히 키워냈으며 당신의 인생에 펼쳐질 눈부시게 새로운 챕터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꽉 막힌 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하고 심지어 시간 그 자체마저 꽁꽁 얼어붙어버린 것 같은 끔찍한 정체감을 느낍니다. 이때 제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평온을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멈춤의 순간이 우주가 당신을 향한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그 새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원해왔던 그 거대하고 새로운 현실을 스스로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여기서 세상 그 누구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짙은 침묵이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 전에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함이 선행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낡은 것을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한 신성한 준비 단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깊이 공감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가지 헤르메스 철학의 원리를 다룬 고전 키발리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여러 겹의 의미로 둘러싸여 있어 읽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적인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삶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을 겪은 후 마침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지는 그 신비로운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원리 중 하나는 바로 리듬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삶의 모든 것은 거대한 시계추처럼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뒤로 물러나는 반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끔찍한 정체감,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 혹은 뼈아픈 상실감은
사실 더 큰 세계로 팽창하고 도약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움직임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밀려오고 또 밀려갑니다. 모든 것에는 밀물과 썰물처럼 자신만의 때와 흐름이 존재합니다. 만물은 높이 솟아오르면 반드시 아래로 가라앉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시계추의 움직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현됩니다.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추의 폭은 왼쪽으로 흔들리는 추의 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리듬은 곧 우주의 완벽한 보상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 마치 뒤로 처지는 것 같고 끝없는 진흙탕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으며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의 그 깊은 좌절은 어쩌면 시계추가 반대 방향, 즉 눈부신 성공과 기쁨의 방향으로 폭발적으로 스윙하기 위해 에너지를 잔뜩 끌어모으고 있는 웅장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을 칼 융의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은 우리의 에고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일어난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 즉 셀프는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낸 겉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겹겹이 쌓아올린 방어기제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매일 아침 얼굴에 뒤집어쓰는 사회적 가면, 그 밑바닥에 존재하는 아주 순수하고 진실된 당신 그 자체입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타인의 기분에 맞추려 하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당신을 좁은 감옥 속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삶의 거친 파도에 부딪혀 그 에고가 부서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파괴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순수한 본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조용한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외부의 태풍에도 끄떡없는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와의 조우는 영혼의 완전한 자유가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의 삶은 당신을 그토록 가혹하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한 뼈대를 갖추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쥐고 흔들어야 한다는 통제의 환상에 매달려야만 하는가? 당신 삶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멈춰섰을 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왔던 거짓된 확신과 낡은 믿음의 체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것들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우주는 숨을 죽이고 당신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또다시 과거의 습관처럼 변화에 저항하고 통제하려고 발버둥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삶의 거대한 흐름을 믿고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맡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진짜 시험의 시작입니다. 이 시험은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아직도 우주의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불안정한 부분들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어 벌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얽매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완전한 자유를 주고자 하는 우주의 자비입니다. 과거의 낡은 당신의 버전은 더 이상 새롭게 다가올 빛나는 미래의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자아는 결코 순순히 자기 발로 떠나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 아래로 완전히 끌려 나와 벌거벗겨져야만 하고 정면으로 직면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이 깊은 우주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지금의 멈춤과 침묵을 세상이 당신을 버렸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침묵이 과거의 나에서 미래의 위대한 나로 나아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신성한 여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우주는 당신의 외부 환경을 바꾸는 대신 당신의 내면을 뒤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당신이 우주에 그토록 간절히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따뜻하고 영혼을 채워주는 사랑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차가운 거리감과 고독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새처럼 날아오르는 자유를 갈망하는데 현실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제약과 한계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삶을 희망했지만 현실에서는 당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저항과 장애물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전의 삶은 먼저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 아직도 과거의 방식대로 반응하고 분노하는 상처받은 아이가 남아있다는 것을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똑같은 자극에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화를 내고 상처받는다면 당신은 결코 다른 차원의 현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 예리한 지혜를 발휘하여 당신의 감정을 가장 날카롭게 건드리는 바로 그 뇌관을 당신의 눈앞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엄청난 유기불안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엄격한 경계선을 그을 때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이 타인과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통제의 욕구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를 폭로합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나 부재로 인해 미칠 듯이 괴롭다면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 스스로 쌓아 올려야만 하는 사랑과 안도감을 당신이 여전히 바깥 세상의 타인에게서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삶이 당신의 코앞에 거대한 거울을 들이밀고 자 이것 보아라. 너는 아직도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표면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가 던지는 진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집착하고 낡은 상처의 패턴을 반복하며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고치려 드는 불안한 사람처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당신의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렀는가?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그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당신처럼 행동하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일에도 패닉에 빠지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걸복걸하며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일을 망쳐버리던 그 과거의 자아 말입니다. 당신이 그 낡은 방식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평생 동안 똑같은 고통의 쳇바퀴 속에 가두어 두었던 그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슬이 끊어질 때 비록 바깥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일어난 그 거대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길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진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체적인 선택의 순간 속에서 당신의 외부 현실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착해져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노예처럼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현실의 주파수가 당신을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는 설령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눈부신 보상이나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변화라는 것이 단순한 머릿속의 아이디어나 희망사항을 넘어서 당신의 뼛속 깊이 각인된 확고한 내면의 상태가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무언가 훨씬 더 거대한 우주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도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긍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너무나도 깊고 강렬하며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당신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어두운 의심이 슬금슬금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면을 가꾸고 진화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픈 걸까?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몹시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조차도 우주의 마지막 시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성장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당신을 벌주려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당신이 진짜로 뿌리까지 성장했는지를 그 견고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외쳤던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당신 내면에서 튼튼한 반석처럼 자리 잡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작은 폭풍에도 흔들려
과거의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고통은 결코 삶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놓지 못하고 질기게 움켜쥐고 있던 마지막 낡은 자아의 껍질을 강제로 벗겨내기 위해 고통이라는 형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삶이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새롭고 찬란한 삶을 원한다면 너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썼던 그 낡은 방패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방패를 버려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는 것들은 진짜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훌쩍 자라나서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낡은 옷일 뿐입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어서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스스로 벗어버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을 휘감고 있는 극심한 혼란뼈가 시린 두려움, 그리고 감정적인 완전한 붕괴는 당신이 실패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낡은 정체성이 드디어 죽어가며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늘 불안에 떨며 경계태세를 갖추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 들며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고 진실을 마주하기를 회피했던 바로 그 낡은 버전의 당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융은 생전에 이렇게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끝까지 고통으로 남아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마침내 당신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진화의 과정 중 바로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수용이라는 것은 당신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십시오. 그 상황이 당신을 너무나도 두렵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당신의 혼란스러움조차 온전히 끌어안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아픔이 당신의 영혼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당신의 오랜 친구이자 경호원인 에고는 죽을 힘을 다해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에고는 당신의 귓가에 대고 이제 당신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고 파멸할 것이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에고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익숙한 과거의 시궁창 같은 고통 속으로라도 다시 도망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이것이 당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한 영혼의 성숙도 테스트라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유일한 목적은 변화가 아니라 그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며 생존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발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파괴적인 일들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탄생을 위한 성스러운 준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타 없어지고 순수한 황금으로 정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비워내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요청했던 새로운 현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텅 빈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낡은 생각 구조들 풀지 못한 채 썩어가는 묵은 감정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과거의 습관적인 패턴들이 당신의 내면이라는 집을 꽉 채워 주인을 행세하고 있다면 새로운 기적과 축복이 들어설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 고통은 당신이 낡은 감옥을 부수고 돌파하기 직전에 치러야 하는 마지막 졸업시험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과거의 익숙한 불행 속으로 다시 숨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나침반이 없이 오직 너의 영혼을 믿고 계속 걸어 나갈 것인가? 당신이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마다 비록 당신의 두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우주를 향해 당신이 더 위대하고 눈부신 삶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이라는 괴물을 물리쳐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묵묵히 걸어 통과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당신은 위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과거의 낡은 생활 방식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주는 시험의 강도를 극도로 높입니다. 과거의 당신 즉 낡은 자아는 자신의 영토를 잃어가고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살기 위해 끔찍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낡은 자아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발악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조용히 그러나 매섭게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그 낡은 부분은 반드시 소리를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에 기생하며 살아남았던 당신 내면의 그 어두운 부분은 절대 얌전하게 짐을 싸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과거로 끌어내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당신의 가장 뼈아픈 약점을 파고드는 말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넌 부족해. 넌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평화는 절대 오래가지 않을 거야 보나 마나 또 망칠 텐데. 그냥 상처받기 전에 안전하고 익숙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라고 당신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삶에 이런 지독한 내면의 갈등의 순간을 허락하는 것은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주가 한없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전체 과정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시험의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점은 낡은 허물이 벗겨지고 새로운 당신의 뼈대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기적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칼융은 우리의 에고가 달걀의 껍질과 같다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단단한 껍질은 험한 세상으로부터 오랫동안 당신의 연약한 속살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지만 껍질 자체가 당신이라는 생명은 아닙니다. 진짜 살아 숨쉬는 당신은 그 껍질의 안쪽 깊은 곳에서 에고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잠잠해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퇴장하는 순간조차도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갖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내며 끝까지 존재감을 과시하려 합니다. 바로 이 극심한 소음의 한가운데서 진짜 깊은 영혼의 변화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서서히 힘을 잃고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융이 말한 그림자, 즉 섀도우가 당신의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그림자는 당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꽁꽁 숨기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거부하며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척 평생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당신의 가장 어둡고 못난 내면의 파편들입니다. 바로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우주는 당신에게 아주 무겁고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제 그토록 평생을 도망쳐왔던 당신 자신의 어두운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은 결코 철학책 속에나 존재하는 고상하고 이론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치열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실전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당신이 너무 지쳐서 다시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강렬한 유혹의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삶이 당신에게 툭 하고 던져주는 짜증나는 트리거들 속에서 당신이 또다시 과거처럼 불같이 화를 내며 똑같은 악순환의 굴레로 떨어지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일어납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누군가와의 숨막히는 대화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독하게 외로운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당신 혼자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이 시험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일상의 지독한 순간이 당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주를 향해 나는 정말로 변했다라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진짜 기회의 장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인생을 갉아먹고 망치려는 부정적인 자기 파괴적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생각에 먹이를 주고 키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당하기 벅찬 감정적 고통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느끼지만 더 이상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시 편안하고 익숙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당신의 목 끝까지 차오르지만 당신은 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쉰 뒤 묵묵히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온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편안한 안전지대라는 외부의 조건표가 필요하지 않은 무소의 뿔 같은 강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주가 당신에게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확실하고 명백한 준비 완료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현실을 바꿀 외부의 거대한 기적이나 새로운 것이 짠하고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현실이 변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진짜로 뒤바뀌는 시점은 당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단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당신 스스로가 이미 새로운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된 위대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 요란하지 않지만 흔들림 없고 너무나도 용기 있는 당신 내면의 침묵의 반응이 바로 우주가 유일하게 알아듣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확실한 보장이나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삶의 시련에 대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아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다음 챕터로 나아갈 자격을 갖추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가 됩니다. 우주가 당신의 그 고귀한 변화를 알아차렸을 때 우주는 시험의 성격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합니다. 이제 우주는 당신이 과거의 낡은 고통과 두려움을 얼마나 잘 참고 견딜 수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 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주는 당신이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그 찬란하고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를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새로운 현실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거대한 축복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고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정서적 구조와 영혼의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아주 직관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흙탕물로 가득 차 있는 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그 컵에 맞고 깨끗한 생수를 마시고 싶어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그 컵이 더러운 물로 꽉 차 있는 이상 단 한 방울의 깨끗한 물도 들어갈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그 컵을 비우고 깨끗한 물을 채웠다 하더라도 당신 스스로 그 컵의 청결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아주 작은 먼지 하나에도 그 물은 순식간에 다시 오염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주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이 요동치고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처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내면의 깊은 평화를 단단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가? 주변의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존중해주지 않고 깎아내리려 할 때조차 당신은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대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비웃고 외부의 그 어떤 인정과 박수갈채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당신 가슴 속의 진실을 굽히지 않고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깊고 심오한 영혼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이 질문들에 대해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정확하게 반응하고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단언했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변화는 단순히 이성적인 의식의 깨달음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가장 깊은 무의식 그리고 육체의 마지막으로 영혼의 가장 밑바닥까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참여할 때만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당신의 의식, 무의식, 육체, 영혼이라는 모든 차원을 철저하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머릿속으로 얼마나 긍정적이고 멋진 생각을 하는지에는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주가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이 일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행동의 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뼈를 깎는 내면의 정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깥 세상의 현실은 이토록 지독하게 더디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제 당신이 마주한 시험은 얼마나 오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가 하는 인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험은 흔들림 없는 안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그 누구도 당신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는 외로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고유의 높은 주파수와 빛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가? 당신을 둘러싼 주변 세상이 어제와 똑같이 우울하고 변함없는 잿빛으로 보일지라도 당신은 타협하지 않고 당신의 진실된 자아로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가? 이 답답한 정체기는 우주의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 공사입니다. 우주는 지금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파동을 가장 이상적인 주파수로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뿌리내릴 거대한 대지를 부드럽게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오직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축복만을 당신의 삶에 안전하게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적적인 현실은 결핍된 당신을 구원하고 채워주기 위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현실은 오직 당신이 그 새로운 세상의 에너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이미 변화했을 때 그 변화된 당신의 진동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턱 밑까지 숨이 찰 정도로 힘겹다면 그것은 당신의 목적지가 아직도 까마득히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여전히 정성스럽게 갈고 닦으며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토양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삶이라는 무대 위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안전한 보장이 전혀 없어도 바깥 세상에서 무언가 기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지판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 텅 빈 공간 여기서 인류가 마주하는 가장 소리 없고 가장 잔인하리 많지 어려운 시험인 공허라는 시험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눈물을 흘리며 우주에 간청했던 그 찬란하고 새로운 현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의 문은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어떤 위로의 확인도 받지 못했으며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이 미치도록 불공평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는데 세상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가? 하지만 우주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완벽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주어야 할 보상을 의도적으로 꽁꽁 숨겨두는 것은 당신을 말려 죽이려는 형벌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 텅 빈 공허 속에서 당신이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보상을 창조하고 발견할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외부의 보상만이 당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철저한 결핍의 노예 상태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당신이 결핍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일부러 보상을 움켜쥐고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칼융은 참된 자아와의 조우는 에고가 완전히 붕괴될 때 비로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박수갈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는 확실한 보장에 중독되어 있던 당신의 에고는 이 끔찍한 침묵과 공허의 시간에 온몸을 비틀며 저항할 것입니다. 에고는 이제 그만이 쓸데없는 내면 작업을 때려치우고 도망치자고 속삭일 것입니다. 온갖 그럴싸한 변명거리를 지어내어 당신을 다시 편안한 불행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의 에고가 아니라 그 너머의 다른 것을 깊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선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그 어떤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심지어 당신을 알아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어도 당신 스스로 되고자 선언했던 바로 그 고결한 존재로 이미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청렴결백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지를 묻는 현존과 무결성의 시험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쳐다보지 않는 외롭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주파수를 사랑과 평화의 상태로 곧게 정렬할 수 있습니까? 관객이 단 한 명도 없는 텅 빈 극장 같은 삶 속에서도 당신은 오직 당신 영혼의 진실만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보상이 쏟아지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당신은 당신이 믿는 가치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흔들림 없는 진실된 태도야말로 당신에게 곧 쏟아질 새로운 현실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콘크리트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현실 세계는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과거의 찌꺼기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평온해지며 어떤 상처에도 굴하지 않는 온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껴안고 진짜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진화 과정 중 바로 이 정체와 공허의 단계에서는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의 장막 뒤에서는 우주 전체가 당신을 위해 현실의 퍼즐 조각들을 완전히 새롭게 재배치하고 거대한 무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당신에게 부재와 상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침묵의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삶의 위대한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당신이 애타게 달라고 매달렸던 그 물건이나 특정한 상황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 모든 캄캄한 터널을 지나오며 공허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던 당신이 마침내 어떤 위대한 존재로 변모했는가 하는 그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시선과 검증에 목매지 않고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부에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내면의 나침반을 선명하게 읽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깊은 평화를 창조해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작고 하찮은 성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발동동 구르며 떼를 쓰고 구걸하는 아이 같은 당신이 아니라 아무런 외부의 증거가 없어도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고요하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바로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우주는 비로소 진짜 준비된 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껍질을 깨고 그런 초연한 존재로 거듭날 때 당신을 둘러싼 거대한 현실의 매트릭스는 당신의 높아진 주파수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뒤틀어 재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은 지속되고 그 지독한 기다림과 함께 초조함이라는 불청객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배웠어. 내면의 상처도 다 치유했고 해야 할 숙제도 다 끝마쳤단 말이야. 하지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갈 뿐 바깥 세상의 풍경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우주는 그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미묘하고 꿰뚫어보기 어려우며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형을 일으키는 시험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우주는 당신이 이 지독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공황 상태에 빠져 과거로 퇴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간을 이용해 마침내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안식처로 완전히 귀환할 것인지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내는 가장 비옥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창조의 필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다림의 문턱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일들이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변화가 당신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형태일 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철저히 내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밀도를 높이는 궁극의 정제 작업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아주 뼈 때리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단지 빛나는 형상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몽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내면을 직면하고 그것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깊은 어둠의 공간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외부의 구원자를 찾아 미친 듯이 쫓아다니던 발걸음을 멈추고 비로소 당신 자신과 손을 잡고 내면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여전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길 바랄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리며 기적 같은 메시지가 오기를, 신비로운 징조가 나타나기를, 눈앞에 확실한 변화의 증거가 툭 떨어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아주 점진적으로 그러나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도대체 언제 내 눈앞에 나타나는가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핵심은 이 긴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내면의 풍경을 가진 사람으로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당신 존재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주는 아주 흥미롭게 당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지 못해 미칠 것 같았던 그 불안감이 어떻게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깊은 신뢰로 변해가는지를, 눈앞에 성과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던 조급함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장 과정, 전체에 나를 던지는 우아한 항복으로 변해가는지를 막연하게 기적을 바라는 기대감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현존으로 변해가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현존이라는 상태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현존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당신은 아직 물리적으로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아주 성스럽고 귀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삶을 향한 깊은 의도와 무게가 담깁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며 쫓기듯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당신은 이제 삶의 풍경을 음미하며 더 천천히 더 우아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쫓기듯 결정하지 않고 깊은 영혼의 자각 상태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선택을 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가 내 삶에 없다는 그 끔찍한 결핍감에 쫓겨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진실한 목소리에만 온화하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성숙의 최고봉입니다. 바로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말하는 진짜 형태의 현실 창조, 즉 참된 매니페스테이션입니다. 끔찍하게만 느껴졌던 그 기다림의 공간은 이제 낡은 당신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당신의 현실이 첫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밖에서 찾아 헤맸던 그 기적 같은 현실이 바깥 세상에서 물질의 형태로 굳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결핍에서 충만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이 찰나의 순간에 마침내 우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드디어 이 아이의 내면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이 마련되었구나. 드디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의 일관성이 생겼구나. 드디어 축복을 감당할 완벽한 준비가 끝났구나 하고 우주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백마탄 왕자님이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 따위가 당신을 이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현존하며 결국 내 삶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일어나야만 했던 단 하나의 기적은 바깥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진짜 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는
벅찬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길 잃은 당신 자신을 다시 찾아내어 꽉 끌어안았을 때 시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옥죄는 감옥이나 초조한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묵직하게 다져주는 당신 고유의 강력한 힘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덜 불안해하며 가슴속에 깊은 침묵과 평화를 품은 채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갑니다. 당신의 이 변화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이미 우주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큼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우주가 당신에게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응답은 요란한 폭죽 소리나 하늘이 열리는 기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섬세하고 소리 없는 깃털처럼 다가옵니다. 삶의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타이밍의 우연의 일치, 즉 싱크로니시티가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귀인을 만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영혼의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당신의 은행 잔고나 당신을 둘러싼 거대한 외부 환경 자체는 당장 눈에 띄게 뒤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관 가장 깊은 영혼의 감각은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독한 폭풍이 시작되던 그날 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그 나약한 과거의 나는 이제 완벽하게 죽어 사라졌고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이 확고한 자각이야말로 우주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인생 앞에 눈부신 황금빛 길을 열어주기 직전이라는 가장 명백하고 강력한 증표입니다. 칼융은 우리의 무의식에 대해 이렇게 무서우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외면한 모든 그림자들은 결국 바깥 세상에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잔혹한 이름으로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이 왜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더 이상 그 아픈 진실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비명을 지를 때 귀를 막지 않고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겪어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으며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버텨냈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그 밤에도 스스로를 혐오하지 않고 당신의 민낯을 직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는 고독 속에서도 스스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안을 주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가는 이 길이 정답이라고 확신해주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오직 당신 내면의 나침반만을 믿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모든 것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내린 그 모든 조용하지만 위대한 선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육체의 힘이 다 빠져나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당신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던 그 처절한 순간들을 우주는 보았습니다. 과거의 당신을 달콤하게 올가매어 파멸로 이끌었던 그 유혹적인 함정들 앞에서 당신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하던 그 빛나는 순간들을 우주는 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의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던 그 순간들을 우주는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당신의 피땀 눈물이 섞인 진실된 선택들이야말로 생명을 가진 이 우주가 가장 깊이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영혼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깥 세상의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이토록 고독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혼은 과거의 탁하고 끈적한 에너지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고 맑고 투명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온전한 고주파의 진동을 우주로 뿜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발산하는 이 강력한 새로운 파동은 앞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날 모든 미래의 형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물레방아처럼 빚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이 우주에 간절히 요청했던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의 상자를 배달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와 달라진 가장 위대한 점은 당신이 더 이상 하늘을 향해 기적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헐떡이며 기적의 뒤를 꽁무니 쫓듯 쫓아다니는 짓을 멈추었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던 그 끔찍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러한 당신 내면의 태도 변화단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세상을 뒤집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기적입니다. 바깥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이 엄청난 영혼의 진화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는 위대한 우주가 똑똑히 보았고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위대한 응답은 단순히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끝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화답은 당신이 이미 당신이 꿈꾸던 바로 그 완벽하고 찬란한 존재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며 행동하고 있을 때 마침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토록 목말라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눈부신 새로운 현실은 부족한 당신을 고치고 뜯어고쳐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현실은 당신이 이미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깎고 다듬어 스스로 완성해낸 당신의 가장 빛나는 버전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대한 홀로그램 거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기적이 되었기에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하늘이 갈라지는 엄청난 징조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톱니바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착해져서 혼자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파수를 바꾸었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에게 복종하며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모든 험난한 여정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거대한 진리 하나가 당신의 의식 속에 태양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당신 인생을 뒤바꿀 진정한 기적과 변형은 당신이 머리통을 굴려 지식으로 이 모든 우주의 이치를 이해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기적은 당신의 머릿속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벌벌 떨고 있을 때조차도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감정이 그리고 당신의 손과 발이 이끄는 행동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당신의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폭발하듯 일어납니다. 현실 창조 매니페스테이션의 진정한 의미는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라며 의미 없는 긍정 확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그저 바깥 세상이 요술처럼 변하기만을 요행으로 바라는 가벼운 자기 최면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유치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당신의 운명을 차원 이동시키는 거대한 도약은 당신이 그토록 되고 싶어 열망했던 바로 그 위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칼융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뼈를 때리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눈부신 빛을 상상하고 끌어당긴다고 해서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어둠을 직면하고 그것을 의식의 빛으로 씻어낼 때 비로소 진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끔찍한 어둠의 상처들은 이미 당신의 용기 있는 직면을 통해 모두 만져졌고 깊이 느껴졌으며 마침내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술이나 쾌락이나 타인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불타는 고통 자체를 당신의 영혼을 확장시키는 위대한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태도의 전환이 당신이 우주로 내뿜는 진동수와 당신이 앞으로 삶에서 끌어당기게 될 모든 운명의 지도를 완벽하게 뒤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얄팍한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는 눈꼽만큼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삶의 무게를 어떻게 묵묵히 버텨내는지,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혼자 있을 때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 당신이 이 거칠고 차가운 세상을 헤쳐나갈 때 당신의 가장 내밀하고 진실된 영혼의 주파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오직 그 본질에만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현실을 창조하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매니페스테이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저히 실존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간절히 우주에 요청했던 바로 그 찬란한 당신의 버전이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의 내면과 육체 속의 그 위대한 자아를 완전히 거주하게 만들 때 일어나는 창조의 마법입니다. 당신은 아직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박수나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영혼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완벽한 무결성으로 행동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구걸하는 대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보고 싶은 형태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아낌없이 베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단호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얄팍한 인정이나 동정심이라는 빵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굽신거리는 거지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존재 자체가 우주만큼 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고귀한 왕과 여왕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뿜어내는 이 압도적이고 고귀한 진동은 우주의 감각망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너무나도 예민해서 당신의 말과 당신의 내면 에너지 그리고 당신 삶의 진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바로 그 거룩한 정렬의 순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내면과 외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 당신이 그토록 아득하고 멀게만 느꼈던
바로 그 기적의 현실이 쏜살같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뜬금없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에 따른 너무나도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상태 그 자체를 바깥 현실로 복사해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진동수가 당신이 우주에 간절히 요청했던 그 새로운 현실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면 그 현실은 댐이 무너지듯 당신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과 그 기적적인 현실 사이에는 그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라는 장벽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완벽한 연결과 공명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진화 과정 중에서 바로 이 지점, 즉 주파수가 정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현실이 아직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직전에 이 짧은 침묵의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야 역시 내 인생의 기적 따위는 오지 않아. 이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였어라고 절망하며 등을 돌리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제발 제 말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절망과는 달리 모든 것은 미친 듯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가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응답하여 거대한 우주적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단순히 하늘을 보며 무언가를 달라고 징징거리며 빌 때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기적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본질 그 자체가 되어 체화되었을 때 가장 폭발적이고 완벽한 형태로 당신의 삶에 화답합니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이 겪어낸 그 모든 피눈물 나는 고통 중에서 단 하나도 버릴 것은 없었습니다. 그 뼈를 깎는 침묵의 시간도, 당신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기다림과 지연도,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와 당신의 가슴을 찢어놓았던 수많은 이별과 관계의 갑작스러운 끝맺음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우주로부터 잊혀진 가엾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한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뒤처진 채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위대한 소명을 부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거룩한 부름은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위로의 말로 포장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듯한 끔찍한 고통, 당신의 피를 말리는 피 말리는 기다림, 그리고 당신의 에고를 산산조각 내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극한의 시련이라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잔인해 보이는 시련들은 너무나도 깊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당신의 삶에 배치된 우주의 안배였습니다. 그것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깨어날 수 없고 오직 극한의 압력과 어둠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당신 내면의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같은 자아를 폭발시키듯 깨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칼 융은 생전에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삶은 그 자체로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질병과도 같다. 우주는 이 무서운 진리를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당신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너무나도 좁고 숨막히는 그 과거의 작은 상자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며 생존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당신이 당신 영혼의 가장 찬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이 지구상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충만하고 완전하게 생명력을 불태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영혼의 성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주가 당신이 서 있던 안전한 땅을 사정없이 붕괴시키고 흔들어버린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있던 그 알량한 안전지대가 사라져서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할 때 비로소 당신은 등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당신 영혼의 진짜 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땅 위에서는 평생 가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비상의 힘 말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삶에서 모든 확실한 정답과 매뉴얼을 빼앗아 가버린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밖을 두리번거리며 타인에게 정답을 묻는 노예의 삶을 끝내고 마침내 고요히 눈을 감고 당신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주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했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빼앗아간 것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어 벌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내동댕이 치고 버렸던 그 끔찍한 자기 유기의 늪에서 당신을 영원히 구출해내기 위한 우주의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당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통과해야만 했던 이 모든 잔혹한 시험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고 당신을 작고 비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직 당신을 정렬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찌그러져 있던 당신을 진짜 당신의 거대한 본질에 완벽하게 일치시키고 당신의 입으로 떠들고 다녔던 그 원대한 꿈과 당신의 현재 주파수를 맞춰주며 마침내 당신이 그 모든 축복의 무게를 든든하게 받쳐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토록 무섭고 끔찍한 과정들을 모두 겪어야만 했던 이유는 당신이 나약하고 모자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모든 시련의 용광로를 거친 진짜 이유는 설령 당신 자신은 그 당시 전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의 영혼 밑바닥은 이미 다음 차원으로 도약할 위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끝마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두려워서 온몸이 덜덜 떨리는 캄캄한 밤에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 그래 나는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라는 그 영혼의 외침을 따라 당신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비틀거리고 두 뺨에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걷기로 한 당신의 그 거룩한 선택을 온 생명을 품은 우주가 지켜보았습니다. 삶 그 자체가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이 시련을 통해 눈을 번쩍 뜬 당신 내면의 위대한 자아가 당신의 그 눈물겨운 발걸음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유치하고 근시안적인 에고가 당장 달라고 떼쓰고 욕망하는 얄팍한 장난감 같은 것들을 당신에게 쥐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가장 깊은 영혼이 마침내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갈 자격이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차원의 축복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거대하고 위대한 축복이 당신의 삶에 안전하게 내려앉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 말리는 지연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 축복이 들어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뼈를 깎는 침묵의 비워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상황을 당신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려 들었던 그 에고의 헛된 발버둥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항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위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 속에서 당신이 내리는 조용하고 진실한 선택들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과거의 나쁜 습관에 굴복하여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하는 매 순간을 통해 당신은 빛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 어떤 칭찬이나 확실성을 담보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내면의 진실을 응시하며 묵묵히 한 걸음 더 앞으로 걸어나갈 때마다 당신은 영혼의 진짜 진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의 이 위대한 영혼의 진화가 앞으로 당신의 삶의 폭풍처럼 쏟아질 모든 기적과 축복의 황금빛 길을 활짝 열어젖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장 당신의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눈앞의 현실이 여전히 숨막히게 답답하다 하더라도 제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위대한 연금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뿐입니다. 우주적 재배치의 과정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고통의 시간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단 하나의 거대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폭풍 같은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 낡고 나약했던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환골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변화가 우주의 모든 법칙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숨쉬는 생명인 이 삶과 우주는 주파수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변해버린 새로운 당신을 향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기적의 방식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흘린 그 어떤 눈물도 당신이 견뎌낸 그 어떤 외로움도 결코 헛된 것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말려 죽일 것 같았던 그 지독한 기다림의 시간도 숨을 쉴 수조차 없었던 깊은 절망의 고통도 세상 모든 사람이 심지어 신조차도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던 그 캄캄한 고립의 순간들도 그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하게 버려진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미워해서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 끔찍한 망치질을 통해 당신이라는 조각상을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당신의 불순물을 정제해내며 당신의 영혼을 우주의 가장 높은 진리,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주파수와 완벽하게 정렬시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한가운데를 맨발로 걸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당신을 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길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현재의 당신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낡은 껍데기와 두려움만을 말끔하게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영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모든 진실을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그토록 미칠 듯이 아프게 했던 삶의 모든 날카로운 사건들은 사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당신을 진짜 당신의 집 영혼의 안식처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우주의 눈물겨운 이정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모든 끔찍한 위기와 크라이시스는 사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당신 스스로 무참히 잘라내어버렸던 당신 영혼의 가장 소중한 조각들을 다시 당신 품으로 되찾아주는 은혜로운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던 모든 뼈아픈 상실들은 사실 당신이 더 위대한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만 될 뿐인 무거운 짐들을 당신의 어깨에서 강제로 치워버리는 우주의 자비로운 청소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지독하고 차가운 침묵의 시간들은 당신이 드디어 바깥 세상의 소음을 끄고 당신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짜 영혼의 목소리를 온전히 경청할 수 있도록 우주가 배려해 준 신성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융은 우리에게 이런 깊은 울림을 주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은 당신이 무서워서 절대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가장 어둡고 끔찍한 곳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당신은 그 무서운 진실의 심연을 정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위대한 용기를 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될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상처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매일 밤 홀로 치러내는 이 처절하고 고독한 내면의 영적 전쟁을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뼈저린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은 기어이 당신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까지 두 발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기꺼이 터치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끔찍한 진공의 공허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그 어둠 속에서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붕괴되며 불타오르는 그 엄청난 혼돈과 파괴의 한가운데서도 당신이 끝끝내 당신 영혼의 완전함과 순수함을 지켜내기로 한 바로 그 고결한 선택.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마침내 새로운 우주로 진입할 완벽한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가장 눈부시고 명백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것은 당신이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철저히 정직해지고 당신 영혼의 나침반과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 즉 온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이 빛나는 온전함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내린 수많은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결단들을 우주는 보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삶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 처절한 순간에 차마 떨어뜨리지 못하고 당신의 눈망울에 맺혀있던 그 뜨거운 눈물을 우주는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와중에도 입술을 깨물며 그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갈 거야라고 속삭이던 당신의 그 떨리지만 강인한 목소리를 우주는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를 구원해줄 기적을 내려달라고 찌질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모든 혹독한 불의 세례를 통과하며 당신 존재 자체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하게 빛나는 거대한 기적 그 자체라는 위대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도달하고 싶어 애태웠던 그 찬란하고 새로운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손에 닿지 않는 까마득하고 허황된 미래의 약속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적으로 변모한 당신이라는 위대한 존재의 진동에 이끌려 마치 물 아래로 흐르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과관계의 결과물로서 당신의 눈앞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 자체가 되어버린 당신은 이제 세상에 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애써 증명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매 순간 당신의 깊은 진실 속에 머물며 생생한 현존의 상태로 흔들림 없는 태평양 같은 깊은 평화 속에서 우아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의 시간입니다. 이 추수는 단순히 당신이 과거에 간절히 우주에 주문했던 그 물건이나 소원 성취의 결과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추수는 그 끔찍하도록 길고 어두웠던 기다림의 시간 동안 눈물을 삼키며 당신의 내면에서 깎고 다듬어 창조해낸 바로 지금 이 빛나는 당신 존재 그 자체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내가 정말로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면 제발 조용히 뒤를 돌아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로 직접 걸어 넘어온 그 엄청난 고난의 산맥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영혼의 여정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과거의 당신이 얼마나 작고 나약했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며 꼿꼿하게 서 있는 현재의 당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성장했는지를 직시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지옥 같은 불길 속을 맨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그 불길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당신을 막고 있던 찌꺼기들을 모두 태워버렸고, 당신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스스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발산하는 이 진정한 빛은 남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요란하게 깜빡이는 천박한 네온사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만하고 오만한 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갈구하는 초라한 무대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이 빛은 내가 지나온 그 모든 끔찍했던 고통과 시련의 눈물들이 내 인생에서 단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웅장한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달은 자만이 발산할 수 있는 아주 고요하고 묵직하며 우주를 감싸 안는 신성하고 따뜻한 광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결단코 당신을 괴롭히려는 우주의 형벌이 아닙니다. 지금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당신이 우주로 쏘아올린 빛에 대한 우주의 완벽한 응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대해진 주파수를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정직한 반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피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인내로 가꾸어낸 우주의 가장 성스러운 가을 위대한 영혼의 추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고 험난했던 영혼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저와 함께 걸어오셨다면 이 영상의 아래에 있는 댓글창에 당신의 영혼을 담아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우주가 보내는 진실의 신호들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간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우주를 향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과 당신 영혼의 거룩한 진실을 향한 엄숙한 맹세이며 서약입니다. 바로 지금 이 찰나의 순간부터 당신의 찬란한 미래로 태어날 모든 위대한 기적들을 향해 당신이 내딛는 가장 강력하고 마법 같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전해드린 이 영혼의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당신에게 한 줄기 위로와 빛이 되었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 버튼을 클릭하여 이 채널의 성장을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소중하고 따뜻한 재정적인 후원과 지지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하며 칼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층 더 영적으로 깊이 있고 더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담은 퀄리티 높은 치유의 영상들을 만들어 세상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생명줄이 됩니다. 당신이 베풀어주시는 아주 작은 정성과 기여조차도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며 저는 그 모든 따뜻한 손길을 우주가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감동으로 가슴에 새기고 받겠습니다. 당신의 이토록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의 치유와 진화의 길을 걷는 위대한 여정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걸어가는 그 앞길에는 우주의 가장 찬란한 축복과 마법 같은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임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뿜어내는 그 고요하고 단단한 빛이 당신의 오늘 하루를 가장 눈부시게 밝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더욱 깊어지고 충만해진 영혼의 메시지를 가득 담아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신의 아름다운 삶에 우주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